우리의 모든 행동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의 행동에 어떤 결과가 따라올 것인가를 생각하고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 결과를 예측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 결과를 예측을 해보기도 합니다. 간접적인 경험이라 그러면 뭐 책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이런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책을 통해 배우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 사람에게 조언을 듣는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결과를 예측해 보기도 합니다. 또 요즘에는 이렇게 영상 컨텐츠가 발달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영상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더 빨리 배우고 습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접 경험을 통해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독서라든지 또는 지혜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든지 영상을 통해서 그런 여러 가지 정보를 경험하고 습득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때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또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을 기록하는 그냥 역사책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히브리서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모세 당시에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광야를 거쳐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의 여정이 만만치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거리상으로 보면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걸어간다고 해도 뭐 얼마 되지 않으면 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데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광야에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느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불신앙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겨났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시편 95편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한 사건을 예로 들어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7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시편 말씀을 인용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은 성령께서 기록해 주신 말씀이라, 그렇게 우리가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러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이렇게 성경을 정의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기록했느냐 이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구약은 39권이 있습니다. 신약은 27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66권의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읽고 그렇게 배우게 되지요. 그런데 이 성경 66권의 성경은 약 40여 명의 사람들이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4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40명이 넘고 또 기록한 시대가 다 달라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경이 정말 하나의 책으로 이렇게 묶여지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여 명의 이 기록자들에게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여 명이 시대가 다른 오랜 시간 동안 성경을 기록했지만 동일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도구로 기록하는 도구로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성령이 가르쳐 주셨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류가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할 일이 뭐냐? 성령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러한 요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데 민감해야 된다 그러면 어렵잖아요. 무슨 얘기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도록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요청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선지자들 또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또 지금 이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성경을 통해 또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것이 과거에 예전에 있었던 그 시대의 사건이구나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깨닫게 해주세요. 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자를 통해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 제가 이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이러한 요청의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에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그 복음, 지금은 복음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성령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예언의 말씀이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도 선포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시대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나와서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 오늘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깨닫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제 마음의 귀를 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오늘 말씀에 이제 보니까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왜 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왜 읽느냐?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과거에 죽은 말씀이 아니라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시편 95편 7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해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좀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8절과 9절 말씀해 보니까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처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내십니다. 이 구원해 낼 때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고 나오게 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홍해를 마주치는데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적을 또 경험을 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요,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 뒤를 따라오는 애굽 군대는 홍해에서 수장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이 들어간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를 거쳐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제 잠시 머물면서 그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려고 하는데, 그때에 르비딤에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면 사람이 살기에 참 어려운 땅입니다. 거기에는 먹을 것도 별로 없고요, 마실 물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르비딤이라는 곳에 갔는데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물이라는 거예요. 물. 사람이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뭐 밥이야 3일 5일 굶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물은 한 3, 4일만 물 안 마셔보세요. 살지 못합니다, 사람이. 그만큼 물이 중요한데, 르비딤이라는 곳에 갔을 때에 물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때요? 마실 물이 없습니다. 조금만 더 찾아보면 물이 있겠지. 땅을 좀 더 파보면 물이 나오겠지.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물을 찾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속에서부터 점점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람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장막을 치고 이제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물을 아무리 찾아도 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사람들 가운데에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백성들이 모세와 다툽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그냥 좋게 해서 다투면서 우리에게 물을 주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목말라 죽겠다. 제발 물 좀 주라.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물도 없는 이곳에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싸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모세가 자기를 인도했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을 인도한 모세가 물도 주지 아니하고 목말라 죽게 생겼는데 거기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에
살아갈 때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는 완고하게 하지 마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목이 마르다고 하나님 물도 안 주고 왜 우리를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합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왜 우리가 굶어 죽게 만들려고 합니까? 고기를 못 먹어서 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려고 합니까? 이런 불평과 원망이 마음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아유,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정말 살아 계시냐? 우리와 함께 하셔? 우리 목말라 죽겠는데 하나님 뭐하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아? 하나님 계시는 거 맞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을 똑같이 닮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을 보면서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아유,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도 많이 하고 원망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 혼나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가 좀 잘못하면요 우리는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내가 만약에 그런 환경이 있다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는데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 안 주는 겁니다. 마시는 물을 안 주시는 거예요. 지금으로 바꾸어 말하면 아이고 우리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돈을 안 주시는 거예요. 굶어 죽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일해도 돈도 못 벌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루 먹고 살 만한 돈이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세요? 나는 이렇게 돈이 없어서 이렇게 어렵게 만드세요. 이런 불평 나오지 않겠습니까? 나중에는 뭐라 그러겠어요? 아,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믿어도 돈도 안 주시고 하나님 믿어도 내 병 치료도 안 해주시고 하나님 믿어도 우리 자녀들이 맨날 나를 속상하게 만들고 하나님 안 계셔.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걸 가리켜 여호와를 시험하였다 그렇게 말해요. 또 다른 곳에서는 여호와를 대적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이 완악하여지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 성경은 가르쳐 준다는 거죠. 출애굽기 7장 13절에 보니까 바로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완악해졌다 그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7장 13절.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 너희들 가서 바로에게 이렇게 말해라 그랬는데 바로가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는데 마음이 완악하여졌다.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겁니다. 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냥 그 마음이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신다 그렇게 말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와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는 믿으니까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나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우리가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거 맞습니까? 네. 예, 그렇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 계시는 거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어디다가 모셔둬요?
저쪽 구석에 모셔둔다는데 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죠. 우리 마음의 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방에 주인이 누구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왕좌가 있는데 내 마음의 방에 왕좌가 다 있는데 그 곳에 하나님, 예수님을 모셔두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방에 주님 들어오세요 그러고 모셔두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왕의 자리에는 내가 앉아있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저 구석에 좀 가만히 구석에 가만히 계세요. 제가 이제 할 테니까요.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우리처럼 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할 때에 하나님은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너 그래?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그게 뭐 그렇든지 말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주님이 들어와 계시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어디다가 모시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내 마음의 주인 자리에 딱 앉아있고 주님은 저 구석에 한쪽에 그냥 가만히 계셔서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계시기만 하도록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이 자꾸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일들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벌어졌습니까? 이들이 그 일로 인해서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기간을 보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결국 이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지만 가나안 땅, 거기 하나님 우리 가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앙 때문에 광야의 40년의 기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지만 사실 저부터도 그래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에 더 신경을 쓰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당장 눈앞에 돈이 없어요. 내일 이 카드 값을 다 갚아야 되는데 이 카드 연체되면 안 되는데 그런데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이제 막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돈을 어디서 융통을 해갖고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자꾸 멀어지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몸이 갑자기 너무 아프고 막 정말 일어나기 힘들면 오늘은 하루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교회도 안 나가고 싶고 새벽에 막 몸이 찌뿌둥하고 힘들면 오늘 또 새벽기도 가야 되나? 그냥 자버릴까 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환경의 문제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에서 특별히 우리는 관계의 문제 어려움을 많이 겪잖아요. 가정에서도 가족들과의 그러한 관계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의 동료들과 또 위아래 사람들과 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웃들과 관계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입술에서는 뭐가 먼저 나와요? 불평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이렇게 돈도 안 주세요? 하나님 왜 저에게는 이렇게 건강이 이렇게 빨리 회복이 안 되게 이렇게 건강을 안 주세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이런 불평과 원망들이 우리에게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대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불평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불평이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죄의 유혹으로부터 내 자신을 잘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원망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불평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입술에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 없다고 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말들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건 불신앙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멀어지고 그래서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완고하여져서 하나님 아니 계시다고 부정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죄의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의 기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첫사람 아담은 그 뱀이 유혹을 했을 때에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렇게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뭐 아담만 그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랬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도 마귀가 찾아와서 유혹을 했다 그래요. 예수님이 40일 밤낮을 금식하고 줄이실 때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잖아요. 예수님도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뭐 시험 안 당하겠습니까? 끊임없이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마음을 잘 지켜나가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서 남이라.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만 잘 지키고 있으면 비록 불평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의 삶에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지 지키느냐? 방법을 모르잖아요. 오늘 내 경험으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사람의 지식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으니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힘든 일이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을 때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야지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내가 집에서 밥하고 설거지 할 때에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설거지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운전하다가도 기도합니다. 운전하고 가다가 뭐 눈 감고 하는 게 아니라 눈 뜨고 기도하죠. 눈 뜨고 운전하고 가다가도 막 마음에 불편한 일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또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뭐 책을 읽다가도 마음에 무슨 감동이 오고 떠오르면 기도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랍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예수님도 흔들려고 했던 마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고 안 흔들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지켜나가고 날마다 기도할 때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굳게 잡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